우리는 모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친밀하게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 좋은 친구가 되고 평생 친구가 되고 또 살면서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평생 소외가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고독하게 되고 결국은 그 관계의 단절, 그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 현대는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든지 인스타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기타 다른 여러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이 관계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과의 만남이 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온라인 공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또 그 교제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만나다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도 그냥 대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잘 나온 사진들만 혹은 그냥 실물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뽀샵을 해서 보정을 해서 그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내용도 보면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은 자기 실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과장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도 마찬가지, 기업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상품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 예배를 송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보고 리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실제 집에 도착을 해서 보게 되니까 아니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과장된 그런 소개, 과장된 그런 설명, 과장된 광고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게 됩니다. 같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서로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때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격이 같아도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이렇게 걸음 걷는 그 뒷모습 있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 저하고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그 뒷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인 것이 분명해요.
아이가 한참 이렇게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새벽도 일어나서 그 공을 차러 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못 일어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성격이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요소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누구 친구와의 관계든지 사회든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을 존중하고 때로 배려해 주게 될 때에 관계가 잘 유지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대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상대의 단점이 장점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삐딱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 그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가운데서 그 좋은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범사가 다 감사의 요소가 되게 돼요. 근데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소원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의 요소가 돼요. 불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그 두 번의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이렇게 그 기도인 에베소 3장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되면 그 기도의 의미,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하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지금 3장에 와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 나라만, 우리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언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처럼 그 제목이 우리의 제목,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13절, 에베소 3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대신 당한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대조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인간, 거듭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겉사람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는 세상의 법을, 세속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낙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거기에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그 장기화된 상황 현실들, 이런 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낙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낙심의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살짝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5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당신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화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보통 뭐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건이죠. 뭐뭐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뒷길로 다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나 혹은 넓이나 혹은 길이나 높이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저 하늘에 닿았고
그 깊이는 땅의 깊숙한 곳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넓이와 혹은 그의 사랑의 길이는 그냥 무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자로 잴 수 없고 그 깊이를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와도 화목을 해야 된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3일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한이 없고 크고 넓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제한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그 높이 측량할 수 없는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춰가는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오면서 다시 재확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파괴,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한 주 동안 여러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살림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우리 바로 옆에 독일 같은 데서는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 수천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아니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옆에 오스트리아도 그랬고 터키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러고 곳곳에 이런 물난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자연재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그 과학과 이런 모든 문명의 발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 오늘날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발전과 발달을 가져온 이런 시대에도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속수무책인 것을 보잖아요.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에 이렇게 씻겨나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 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얄팍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며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3.1 장로교회 공동체 모든 권속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겉사람의 모습만을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겉사람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기도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일꾼, 기도의 무릎,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